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사령관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담겨진 그것이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걸 내면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데서는 내면 세계를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다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 담긴 것이 바로 내 인생이고 지금의 나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내가 낙심을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하고 비참한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많이 담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부인을, 남편을 괴롭혀요. 자식을 괴롭힙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건요, 내가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처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담겨져 있는 그것이 자기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담기느냐, 결국 자세히 잘 보면요, 자기가 본 것이 다 담깁니다. 또 자기가 들었던 것이 다 담깁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던 것, 이런 것이 다 담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다 담기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 영적인 상태나 내면의 세계는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다 담아드려요. 이상하게요, 듣는 대로 다 담긴다라고 하는 것이, 보는 대로 다 담깁니다. 우리가 이게 센서가 있어서 내가 선한 것만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안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보는 게 그대로 다 담겨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될지 선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계속 담기다가 어느 날 이게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각인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대로 열매가 나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열매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뿌리 내리고 각인이 되면은 이제는 내 의지로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그냥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보통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얼굴이 붉어지고 또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러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게 각인되어 버렸다니까요. 사기치는 게 각인되어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이가 30이 되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30년 동안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아버지의 습관이 뭐였느냐, 이 아버지가요,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에게, 자식들에게 막 욕을 하고 또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상을 들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30년 동안 보고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것이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것이다 맹세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멋진 여자를 만났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잘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열받치는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밥 먹던 그 상을 딱 들어서 엎으려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상을 딱 들고 있다가 순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혔구나. 내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요, 순간 놀라서 자기도 그 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담겨져 있느냐? 내가 늘 보고 절대로 안 해야지, 나는 절대로 안 해야지, 나는 저런 삶을 안 살아야지 그러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각인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읽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틀, 올무, 이걸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정전하고 얌전한 것처럼 나는 교양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로 심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막 온갖 사단이 준 것으로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걸 버리고 뭘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안 나면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점검하고요, 오늘부터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이 심겨놓은 12가지가 각인되어 있어서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생각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게 지금 내 뇌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내 영혼에 완전히 심겨져 있다니까요. 이것을 버리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심겨준 12가지 이걸 뿌리 뽑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신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 예배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오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말세의 지말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다시 말해서 말세의 지말인데, 그때 주신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영적 전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현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미션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내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가 뭐고 우리 가문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는 알고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속고 늘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 중입니다. 3단체와 모든 사단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가 미자립이 되어 있다니까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해야 될 중직자들이 미자립 개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 대회 하잖아요. 중직자 대회에서 내 개인의 미자립을 살려야 되고요. 교회 미자립, 경제 미자립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영적 전쟁해야 된다니까요. 싸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속해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 후대들이 군대 갈 이유가 없겠죠. 이제. 근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군대 가야 돼요. 우리 주원이 주일이 때는 빨리 통일이 돼서 군대 안 가면 좋겠지만은 통일이 안 되면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나눠놓은 그 선을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휴전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쉬자라고 하는 거예요. 휴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 휴전 상태인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이 전쟁 났는데 탈영을 했다. 그러면 즉결 처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탈영을 했다. 사형이라니까요. 그게 법입니다. 탈영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지역 현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중직자를 세우고 학교 현장 살릴 렘넌트로 세웠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영적으로 탈영병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했던 바대로 미션을 다 받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에 24시 할 수 있는 24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파송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에 24 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 살리는 24 제자로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파송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24 지역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마다 동마다 또 학교마다 살릴 수 있도록 현장 여러분이 파송받아서 24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영적 사령관이 탈영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지금 탈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탈영병은 회사에 들어가도요.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취직도 안 되고 들어가도 못 견뎌요. 어디 있어도 떳떳하게 이력서 하나도 못 내요. 왜요? 탈영병이 다 낙인 찍혀버린다니까요. 평생 숨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는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키고 시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는 파수꾼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영적 싸움해야 될 24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 나왔죠. 교회 살리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맡은 교회 안의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세상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사령관인데 어떤 싸움을 해야 되고 싸움의 무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데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의 무기는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그리스도, 이게 무기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깊이 해버리면 모든 큰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단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오래된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건물, 집, 명예, 학위 이런 거예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지 실제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믿는지 안 믿는지 완전 복음인지 아닌지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 복음이면 끝나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진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돼 버리는데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평상시에는 막 은혜 받고 그리스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문제 딱 터지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막 복음 하다가 문제 터지면 대부분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나도 모르게 깊숙이 숨겨놨던 것, 나도 모르게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이게 내 각인된 것이 드러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깊이 숨겨놨던 그 율법이 확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완전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제히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버립니다. 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간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얘기 듣고는 일제히 낙심해버렸다니까요. 통곡했다니까요. 우리가 막 복음 하니까 막 내가 문제 끝났어 다 하다가 나를 보면 나를 보면 여러분이 조그마한 문제 앞에 자꾸 율법이 늘어나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낙심하면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영적 무기는 완전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복음입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낙심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기간에 여러분이 완전 복음되면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이 얼마나 시험 줄 만한 것이 많겠습니까? 맨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사단이 건드릴만 하잖아요. 조금만 시험거리 주면은 무조건 낙심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시골에서 여자아이들이 막 고무줄 알고 노는데요 한번 딱 이렇게 끊고 남자아이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딱 묶어갖고 노는 애들이 있고 막 징징거리고 울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럼 남자애들이 계속 건드려요. 또 자르고 도망가고 또 자르고 도망가고. 사단이 조그마한 시험거리에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낙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이게 사람 살리는 말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칫 잘못하면요 쉽게 여기에다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이미 파수꾼이고 영적 전쟁의 사령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완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무기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무기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랬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다 역사 일으켰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무기입니다. 이 문설주에 피 바를 때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는데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니까요. 유월절. 어떤 무기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은 영적 싸움이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딱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으로 있으면 여러분에게 숨겨진 오래된 영적 문제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높은 벽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적 싸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전쟁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사단하고 싸움이 됩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빛하고 어둠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안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앞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주의 사자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돕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 싸움하는 엘리사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셨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시고 영적 눈을 뜨셔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지금도 불러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 영적 흐름을 아는 자가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은 그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우리 현석이가 저녁하고 나와서 그제
자기가 힘이 더 세다라고 막 그랬어요. 자고 팔씨름 한번 하자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제가 팔을 딱 잡는 순간에요. 그냥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 악력이 너무 세대요. 순간 딱 잡고 그냥 1초도 안 돼서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긴 싸움은요, 이미 딱 상대방을 보고 이긴 싸움은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뭐가 두렵습니까?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로 그 무기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뭐가 두렵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요. 대사가 누굽니까? 대신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을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즉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미 이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0년에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에서,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서 24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그 갈멜산 전투,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로마 정복,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당연한 것이, 이 영적인 목표를 아는 사람은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도, 응답이 올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중요한 힘과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왕들 앞에 세우는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미션이 뭔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이 미션을 붙잡으면 사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이 직분에 주신 미션, 그게 뭡니까? 나의 CVDIP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이것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사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싸워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싸워서 이기면 힘듭니다. 여러분은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그게 전부 다 징검다리가 된다니까요. 역사가 증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증거가 누구냐? 렘넌트 7명이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막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잖아요. 그리고는 맨 끝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가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계속해서 응답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응답을 놓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언제든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흑암의 나라를 정복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암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흑암 나라를 결박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산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그 지역 현장을 살린 지교회당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사단의 나라를 계속 만듭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절대 제자를 찾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요양원에서요, 요양원에 가면 한 분들이 얼굴들이 안 보이잖아요. 연세도 드시고 이제 가실 날이 가까우니까요.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것이 아니다. 이사 가는 것이다. 아니 좋은 집을 다 계약해놓고 내일 모레 이사 간다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가고 싶지 않느냐. 이사 좋은 집에 새 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 준비하는 것이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표정들이 밝아져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치맥기도 있고 정신도 없고 그러는데요, 예배 시간만큼은 다 집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천국으로 이사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 달았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니까 지금 전 세계는 흑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발전은 하는데 흑암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흑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흑암 속에 빠진다니까요. 굉장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진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사단을 승리시키는 그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심부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내가 주의 종으로 많은 직분자로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자인데도 교회 안에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요, 교회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 우리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단이 활개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요, 막 율법으로 전개할 때는 그 사람이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막 하면서 교회 안에 막 싸움 일어나는 거 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게 사단이 교회 안에 완전히 활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중직자들이 싹 다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이 저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 욥을 잘 살지 못하게 하면 욥이 과연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한번 욥을 건드려 봐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의 재산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잘 살겠으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으니까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내가 빈손으로 간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욥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싹 가져가면은 원망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교회 직분도 있는데 완전 복음인데 하나님이 왜 내 재산 다 가져갑니까? 원망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은요, 욥은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자녀들도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욥에게 병까지 줬습니다. 심지어 마누라가 그냥 욥을 막 저주하고 막 욥을 퍼붓고 그러잖아요.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가죽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병든 몸으로 여호와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요 사단이 무릎 꿇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에게 문제 올 때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염려가 되실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 삶을 봐도 그렇고 회사를 가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염려가 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틀린 것이 바른 것을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물론 잠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인들을 왜 그냥 불러가지 안 불러가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을 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없어지지 않도록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중직자가 받은 렘넌트가 받은 축복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짜 이 직분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직분에 맞는 축복을 줬는데 그걸 내가 다 모르고 못 받고 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렘넌트도 집사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갔을 때 꼭 참고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무엇으로 가지고 보면 정확하냐면 복음 가지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보면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왜 애국이었습니까? 왜 바벨론이고 왜 로마였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하러 가는데 안 하면 애국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포로, 노예, 속고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와 관계 있냐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딱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증인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는지,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와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더라도 그냥 놀러 다니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다녀도 그냥 다니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적 사령관이고, 그게 파수꾼이고,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미국, 일본, 유럽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파수꾼이고 영적 사령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 꿇게 됩니다.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있고 결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전도, 렘넌트들이 해야 될 전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장로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말해라 그랬다니까요. 피제사 드린 다음날 애굽에서 나올 것인데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말해라 그랬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장로는 모든 지역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장로들이 해야 될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의 근원입니다. 장로들이 현장 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전도의 근원의 축복을 장로들에게 줬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은 안수 집사님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근원도 줬지만은 전도의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권사님들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전도자의 동역자들입니다.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도의 현역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했죠.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요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으켜야 돼요. 아마 이제 우리 2020년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24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되었어요.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산업인들하고 렘넌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전도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주의 사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완전히 쳤던 주의 사자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도왔던 그 사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잘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현장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빛을 온 세상에 발하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뀝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덮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사령관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 사령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을 살릴 24 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복음으로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